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해주신 이 터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금 마치 대한민국이 승냥이가 밭을 헤매고 다닌 것처럼 황폐하게 되어서 국민들이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미리 예비하지 못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 또한 이 한국교회가 함께 이 나라를 두고 함께 구국 기도해야 하며 중보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해 주시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부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동참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헌금이 쓰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영광과 놀라우신 큰 축복이 임하며 헌금을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로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31에서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31에서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주님의 자녀를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 곧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우니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에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슬프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며 또한 노인과 청년을 엎드러뜨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끌어 또한 어둠 안을 여호와께서 나로 이끌어서 어둠 안에 걷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화살통을 가지고 그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신다라고 하며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당한 그러한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마음이 크게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사람이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혼자 앉아서 잠잠히 여길 것은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또한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에서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깊은 해석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에 근심하다 라는 것은 원어 호우가로서 고통스럽게 하다 그리고 비통하다, 고뇌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또한 마음에 슬픔과 비통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뇌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고뇌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 삶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 마음에 비록 근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깊이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도 너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윤택할 때는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공고한 날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고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깊은 생각과 통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고하고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버린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에 사망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또한 이 세상의 근심과 또한 모든 재물과 또한 향락에 빠져서 우리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잠언 20장에서는 매는 사람의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향락에 빠져버릴 때,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메추리로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심도 아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드신 그러한 메추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몸이 또한 욕창에 걸려서 끓고 고름이 날 때까지 그 고난을 당하였지만 자신의 모든 그러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자신의 재물이 모두 다 도둑질 당하는, 그래서 거의 거짓 신세로 몰락하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비통했을 때 주님께서 결국은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욥이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과거에는 자신이 죽게 대하여서 눈으로 주를 보았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이나 근심이나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내려오게 하여서 정말 이제는 이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깊이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민족의 또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초대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뉴데일리의 안보길 기자는 2022년 12월 15일 날 이승만의 어떤 건국사와 또한 그의 삶의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로 쓰면서 그 6번째로 한성 감옥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한성 감옥, 깜빵에서 영어를 마스터한 비결을 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한성 감옥 5년 7개월의 기록이라는 그러한 글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그 글을 남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젊은 이승만은 한성 감옥이라는 감옥에 그 당시에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 서장으로 있었던 김영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승만은 그 김영선에게 그 감옥 안에 학당을 개설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한성 감옥 안에 죄수 350명을 소년반과 성인반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성경 읽기를 시키고 기도를 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시도하였다는 것이죠.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그런 모습이 다분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자 생지옥과 같은 한성 감옥은 복당,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성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동포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마치 이승만이 자신의 구원자인 양 이승만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그 5년 7개월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넣어둔 뉴욕 아웃룩이라는 잡지를 통하여서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뉴욕 아웃룩을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문장을 통째로 다 암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의 여러 잡지를 섭렵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 주니어 감리교 역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죽음 후에 번역이 완역되었습니다. 이 아펜젤러는 이승만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이승만을 마치 멘토와 같이 끌어준 그러한 인물인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을 복음화시킨 처음 선교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로 이동하던 중 배가 침몰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듣고 그는 깊은 고뇌와 슬픔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선교로 헌신한 그러한 너무나 귀한 그러한 사역의 나의 삶의 멘토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를 물속에 빠뜨려서 돌아가시게 하였나라는 원망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 슬픔과 비통 가운데 오랜 고뇌를 하다가 결국 그 가운데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러한 삶을 자신이 이어받아 감리교의 웨슬리 창시자죠. 웨슬리와 같이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과 함께 그는 바로 이 한성 감옥 안에서 옥중 학당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성 감옥과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감옥과 같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가득한 이러한 삶의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이 왜 처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위대한 그러한 여러 리더들은 사실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기인 감옥 안에서 그들의 모든 정치적 철학과 또한 이념들을 형성하고 확립하고 또한 그 가운데 그 항거와 저항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신망과 또한 신임을 얻고 결국 그가 감옥에 나와서 위대한 리더가 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은 결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들은 그냥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낭비되어진 우리 인생의 한 모퉁이일지 모르겠지만 버린 돌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바로 우리 잃어버렸던 시간은 곧 내 자신을 연단시켰던 시간이요 내 삶을 돌아보게 했던 시간이요 나의 생각의 틀을 넓혔던 시간이요 나의 눈을 열었던 그러한 시간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버린 돌이 되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버려졌지만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마치 버려진 돌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모퉁이 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해석하자면 고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고 바로 거기엔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본심이라는 것은 밀리, 보우로서 기꺼이 아니면 자발적인 자진해서라는 뜻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걸 즐거워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얘를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다. 얘가 미워 해서 자진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얘를 한번 어려움에 빠뜨려야 되겠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얘가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얘가 이대로 가다가는 저 낭떠러지에 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고난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프고 괴로운 그러한 마음이 자식보다 더할지라도 바로 매를 들어 자식을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견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고생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그 시야는 사랑의 시야고 평안의 시야이지 결코 재앙의 시야요 미움의 그러한 시야요 또한 우리를 고난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생각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그 생각의 목표는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 그 목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여러 어렵고 힘든 역경들을 우리로 하여금 거쳐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짧은 생각으로 또한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비밀스러우시고 또한 가장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고 나를 착착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육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바로 그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신 그런 분들 많으시죠. 우리 젊은이들 특히 직장 취업도 힘들고 또한 카드 대금, 그 많은 대금들 갚아내가는 것도 힘들고 마이너스 통장도 채워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한 달 한 달 어떻게 살아가는지 힘들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내 삶에 풍성함이 있느냐, 어떤 내 삶에 넘치는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가 있습니다. 100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그러한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풍성했습니까? 바울이 많은 돈을 가졌습니까? 바울이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바울이 아주 많은 돈을 가져서 그들에게 풍성히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떠돌이며 또한 가는 곳에서 성도님들의 집에 머물러서 거기서 또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느껴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 자신도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풍성했던 때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그러한 풍성의 관점, 부여의 관점, 재물의 관점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본래적인 그 풍성함과 또한 베품과 또한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개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잘못되고 편협된 그러한 부에 대한 가치와 편견과 시야를 우리는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번영과 또한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넓혀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빈곤과 궁핍과 또한 부족함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시야와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바운더리로 넓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것이 도리어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과정.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두 번째는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일보에 2010년 1월 25일에 워싱턴의 영광장로교회라는 교회 정인양 목사님이 이 기독일보에 정기적으로 정일양 칼럼이라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럼 중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룬 글이었습니다. 이 존 칼빈은 바울과 어거스틴과 함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를 가장 탁월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습니다. 특히나 이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모국어로 번역하면서, 즉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방대한 언어가 된 것에 굉장히 기독교 강요가 큰 힘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큰 힘을 입어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끼치고 기독교 개혁교회의 그러한 교리를 온전하게 세운 그러한 이 칼빈이 사실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코감기와 또한 천식과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그리고 악성 폐렴, 늑막염,
바로 이러한 것이 그의 삶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괴로운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몸 구석구석이 아픈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칼빈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 강요라는 그러한 역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칼빈은 그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또한 금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을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함께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경건을 유지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나 자신이 처한 그러한 가난이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제한시키며 자신을 침울하게 하고 자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절제하게 하고 자신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며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질병도 똑같은 가난도 똑같은 고난도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그러한 방향과 목표와 그의 삶의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인류 기독교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그렇게 고생시키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견책하시되 그들을 근심하게 하시되 정말 그들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또한 바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고 하면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 32절에서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도 자신의 그러한 상황들, 자신이 정말 화살촉으로 허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그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원어 라마하우로서 동정심, 그리고 치근히 여기심, 그리고 온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견책하신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치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온정어린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그러한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죄인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한 지극히 타락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인간이 죄된 상태를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행위 언약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며 결국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금 모습이 여러분 너무 비천하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너무나도 왜소하게 보여집니까? 나약하게 보여집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내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내 존재 자체를 바로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진정 어린 고백,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공공한 상태로 만드셨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공하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지만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 주님, 제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저희 존재 자체를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드렸을 때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5일 날 해피 시시포스라는 신앙 노트 브런치 스토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 본회포의 값싼 은혜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나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회포는 다 아시죠? 히틀러를 대항해서 독일로 날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를 했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당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 이 값싼 은혜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 보네포의 값싼 회개가 이게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값싼 은혜가 마치 싸구려로 취급당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는 좀 더 상세하게 이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요, 즉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 또한 죄짓기를 꺼려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 결국 이러한 것이 은혜를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값싼 것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결코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견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고생이 하나님의 본심이나 그 뜻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백성을 견책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본의 아니게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귀한 주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근심이 많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깨닫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질병으로, 또한 여러 경제적, 또한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은혜가 그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정말 해결받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하시나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결국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